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을 잘 들읍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그죠? 그래도 우리는 에어컨을 켜고 있습니다. 혹시 추우십니까? 추우신 분들은 두꺼운 옷을 조금 준비해 오셔야 됩니다. 제가 열이 많은 관계로. 저희가 계속해서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찬 세 번째인데요. 오늘은 성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찬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복음 약속의 표와 인입니다. 표와 인 혹시 기억하세요? 표와 인이 무엇인지. 표는 표시하는 대상이 있다. 그죠? 사인이라 그랬고 인은 도장을 찍듯이 확증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성찬에는 그러니까 복음 약속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밝히 드러나죠. 복음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자, 오늘은 이 용어들과 행위 속에서 드러나는 이 성찬식에 담겨 있는 언약이 뭐냐, 언약의 내용들이 뭐냐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성찬을 통해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합니다. 그러면 성찬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왜 합니까? 왜 할까요?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말씀이 부족해서 성찬을 하나 더 해서 네 잘 못 믿는 것 같은데 내가 확신시켜 줄게, 이게 아닙니다. 말씀은 충분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100% 충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는 우리의 마음이 늘 100%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심하는 우리를 위해서 먹이시고 마시우시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면 이 성찬을 통해 하나님이 믿음을 단단하게 하십니다. 좀 세게 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 우리의 눈으로 보고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성찬을 실제로 먹이고 마시게 할까요? 맛보잖아요. 그죠? 성찬을 여러분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많이 먹진 않지만 배부르다. 일단은 먹잖아요. 먹으면 맛이 나잖아요. 무교병은 맛이 없어요. 빵에 여러분 아무것도 안 넣는 거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잖아요. 그죠? 그런 빵입니다. 그래서 먹는데 어쨌든 배가 불러요. 그러고 마시면 무엇을 느끼죠? 맛을 느끼죠. 포도주 마시면 세다 오늘 뭐 이럴 수도 있고, 그죠? 오늘은 주스네 뭐 이럴 수도 있고, 어쨌든 맛을 느낍니다. 그것은 실제입니까? 실제가 아닙니까? 상상 아니잖아요. 실제로 먹고 마시면 실제 제가 오감으로 체험하잖아요. 우리가 성찬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오감으로 체험하는 것처럼 실제로 체험이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먹고 마셨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이거는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가 확실하냐? 우리는 성찬에서 중요한 것은 떡과 포도주죠.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떡과 포도주가 말하는 게 뭐냐? 자, 우리 주보 뒷면에 보시면 있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자, 성찬을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떡과 포도주가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참여한다라는 이 단어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이게 뭘까요?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다른 말로 교제. 사도신경에 보면 뭐가 나오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할 때 그 교제라는 단어가 이 참여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바뀔 수 있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피에 교제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교제함이 아니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교제 코이노니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이 거의 매주 들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라는 단어가 이 교제입니다. 이 번역을 똑같이 했으면 될 텐데 한글 성경이 번역을 같은 단어를 다 다르게 해놨어요.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 교제입니다. 참여함, 교제, 코이노니아, 교통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 단어로. 그러면 교제라는 말로 그냥 통일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를 마칩니다 하고 강복선을 하는 게 아니란 걸 아시겠죠? 이 예배 시간에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교제에 연합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이 성찬은 미신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잘 생각해 보면 항상 설교 이후에 합니다. 설교 이전에 성찬을 하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수단은 말씀입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듣고 본 사람에게 확실하니까 주님이 약속대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의 세상의 삶에서도 월화수목금토 너희들과 함께 교제하는 상태로 내가 살게 라고 약속을 주시고 보내는 거지 예배를 마쳤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 있는 성도들은 참 발라요. 어디에서 바르느냐? 식사 당번들이 강복선언을 하고 나서 내려가더라고요.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예. 어떤 교회들은 야 가서 가스레인지 불 켜야 된다. 야 강구할 때 나온나 잘못된 겁니다. 예. 강복선언은 설교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은 설교와 성찬을 통해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 강복선언의 의미가 정말 크게 와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나 혼자 보내는 게 아니고 약속하고 보여주었듯이 동일하게 실제로 내 삶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월화수목금토 여러분 우리가 죄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당연한 거죠. 자, 성찬은 이처럼 예배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리스도에게 참여한다. 그리스도와의 교제. 자, 성찬이 이것을 그리스도와 그러면 어떻게 교제하게 하느냐?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먹고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받고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용어는 뭐냐? 몸과 피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떡은 없지만 있다고 칩시다. 상상의 나래를 잠깐만 펼쳐보세요. 여기 빵이 있어요. 빵, 어떤 빵입니까? 둥글합니까? 네모납니까? 동그랗죠. 예,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네요. 예, 우린 둥글한 빵을 상상하고 있어요. 빵이 있어요. 이 빵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몸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시면서 그냥 주면 돼요. 야, 배고프지? 먹어라 이러면 돼요. 근데 이것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몸이다. 그렇다면 이 몸은 뭘까요? 이 성찬의 빵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몸이라도 여러 종류의 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종류의 몸입니까? 어떤 종류의 몸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몸입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떡을 뗀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지난주 이성호 교수님이 잠깐 언급하셨습니다. 떡을 떼는 것은 뭐죠? 자, 떡이 있다고 칩시다. 한 덩어리 떡이 있습니다. 떡을 찢는 거예요. 이게 떼는 거예요. 찢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의 몸이 찢겼다라는 거죠. 실제로 찢겼습니다. 언제 찢겼습니까? 여러분, 이 원래 식사를 할 때 떡을 찢어서 주지 않습니다. 떡을 찢어서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예수님이 여기 담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뗀다라는 말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서 떡을 뗀다라는 말은 무조건 성찬입니다. 떡을 찐다, 떡을 뗀다, 이건 무조건 성찬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떡을 뗀다라는 말이 성찬을 행한다는 말인데, 이 찢는다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주신 떡은 이미 떼어서 주신 떡이죠. 완전히 하나의 몸에서 찢긴 떡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것을 주셨을 때 제자들은 무엇을 상상해야 됐을까요? 내 몸이 찢길 거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언제 찢겼죠? 채찍에 맞을 때 몸에 살점이 찢겨져 나갔죠. 뜯었습니다. 그죠? 지난주 말씀하신 대로 머리에 가시관을 뜯었을 때 살이 찢겨 나가면서 가시가 박히면서 살이 찢기면서 피가 흘리는 거죠. 여러분, 피가 난다는 것은 살이 찢겼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죠. 살이 찢기니까, 살이 벌어지니까 물과 피가 함께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다 찢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잔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떡은 찢어서 주셨어요. 이것은 떡을 찢는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잔은요, 포도주를 부어서 주셨을까요? 그냥 주셨을까요? 그냥 주셨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포도주에는 붓는 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포도주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포도주는 부어서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잔을 바로 주신 거예요. 자,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포도주를 피라고 하셨을까요? 왜 포도주를 주면서 피라고 하셨을까요? 오렌지 주스는 안 됩니까? 막걸리 됩니까? 안 됩니까? 실제로 막걸리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문화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전통적이기 때문에 입맛 따시는 분들 제가 유심히 봅니다. 저는 막걸리 맛을 모르기 때문에 입맛을 다시지 않잖아요. 왜 예수님이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하셨을까요? 피랑 색깔이 비슷하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피랑 가장 비슷한 게 포도주다. 그럼 백포도주는요, 화이트 와인은 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성찬에서는 언제나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피가 나올 때는 피 흘리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은 제3을 얻기 위하여 흘리는 바, 흘린다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 바오 사전에는 보면 이 피 흘리다라는 단어는 항상 살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포도주를 주신 이유가 예수님의 살인에 정당하다라는 것을 나타낼까요? 아닙니다. 자, 피를 흘리는 목적이죠. 피 흘리는 목적이 뭐예요? 제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피 흘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는 뭐다? 구약의 제사와 동일합니다. 왜요? 레위기에 뭐라고 말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라는 말은 살인하다라는 뜻보다도 여기서는 무슨 의미라? 죄를 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완전한 제물로 자신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단 한 번에. 구약의 제사의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한 번 드리고 죄를 지으면 다음 주에 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는 것은 단 한 번에 완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라는 것은 대속의 피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참 몸과 피라는 말을 여러분 잘 씁니까? 안 씁니까? 몸과 피라는 말을 잘 써요? 안 써요? 어떤 표현을 잘 쓰죠? 살과 피죠. 왜 몸과 피를 잘 안 씁니까? 몸이라고 말하면 피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보통 성경도 그렇고 일반적으로는 살과 피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몸과 피라고 하셨을까요? 그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을 때는 주보를 보셔야죠. 히브리서 13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아멘. 이게 대속죄일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속죄일이 뭐 하느냐? 재물을 두 개를 잡죠. 그죠? 하나를 잡으면 하나는 아사셀 이래 가지고 보냅니다. 그죠? 하나는 잡죠. 근데 잡을 때 대제사장 잡아서 뭐냐? 피와 육체를 구분하는 거예요. 피는 지성소로 들고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그리고 지성소 여러 곳에 발라요. 그리고 육체는 어떻게 하느냐? 성문 밖입니다. 성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여기서 육체가 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은 성문 밖에서 저주의 동산에서 찢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의 몸이 여러분 아골골짜기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거기 저주받은 곳이거든요. 그게 성문 밖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영문 밖이라고 말했을 때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저주받은 곳. 예수님이 저주받은 곳에서 자신의 몸이 찢겨서 불살라진 것과 똑같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몸을 찢었잖아요. 떡을 찢었잖아요. 몸이 찢겼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의 유형은 뭡니까? 강제적인 죽음입니다. 이해되세요? 누군가 억지로 찢은 거예요. 이게 강제된 죽음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했을 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찢겼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그러면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바리새인과 그때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넘겨준 줄 알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권세가 아니면 너가 내 몸 못 넘겨줘.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죽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죽이십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 떡을 찢는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강제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몸이 찢기시니까 우리는 무엇을 찾았죠? 생명을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피 흘리셨죠. 강제적인 죽음입니다. 피는 내가 흘리지 않죠. 남이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강제적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1차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해 찢긴 주님의 몸과 흘린 피입니다. 살과 피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몸과 피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죽었는데 자기를 위해 죽은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남이 누구예요? 그 남이 누구죠? 우리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찢긴 몸과 피는 누구를 위함입니까? 성찬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셔야죠. 이게 문맥인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통은, 피는요, 예수님의 성찬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보세요. 성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은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몸이다라는 말을 듣지를 못해요. 맞죠? 예수님이 5,000명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성찬을 목도한 사람이. 그런데 성찬식은 누구와 해요? 제자들과 할만 했어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찢겨진 몸과 흘린 피는 우리를 위함이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생명을 누린다. 그러므로 이 성찬 테이블은 뭐예요? 생명이 베풀어지는 테이블입니다. 이게 교회당이 있어야 될 일은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먹죠.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니 먹고 마시면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다지 화려하지 않고 복잡하지도 않아요. 뷔페처럼 많이 주지도 않아요.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 안에 담긴 의미는 무궁무진합니다.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먹고 마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합니다. 보세요. 음식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어린 아이들에게 태어났는데 엄마가 3일 동안 젖을 먹이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경찰에 잡혀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아기는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러면 성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 죽는다라는 느낌이 오십니까? 이게 와야 돼요. 그죠? 근데 저도 잘 와닿지 않아요. 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밝히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는 주신 생명을 받습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시니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니 우리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근데 예수님이 주실 때 받아서 먹어라. 다 이것을 마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주님은 떡가잔을 주시면서 왜 받아서 먹고 다 마시라고 했을까요? 성찬은 기본적으로 식사인데 놔둬도 알아서 먹을 텐데 왜 받아서 먹고 다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음에 나오겠지만 이 원래 성찬의 잔이 몇 개였을까요? 성찬 잔이 몇 개였을까요? 하나였습니다. 하나의 잔을 다 같이 마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왜 성찬의 잔이 하나일까요? 한 떡, 한 잔,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게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는 최고 큰 형벌이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과 수찬 정지, 성찬을 못 받게 하는 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교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벌이에요. 한 잔에 못 먹는다라는 거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To be continue. 다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받아서 먹고 받아서 다 마십니다. 먹고 마시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이 아니고 그 순간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죠.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 받아서 먹고 다 마십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고나 식사하지 않죠. 그죠? 우리는 아무나 하고 식사 안 합니다. 가족과는 당연히 같이 식사를 합니다. 왜요? 가족이니까. 식사에 참여한다. 그죠? 집으로 초대해서 밥을 먹이는 경우는 더더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아무나 집에 들이지 않잖아요. 그죠? 친밀한 사람,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이것이 설교와 성찬의 차이입니다. 설교는요, 교회당 문을 열어둡니다. 누구든지 이 안에 들어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들을 수 있죠. 설교는. 성찬은요, 여기에 앉아 있어도 못합니다. 당회가 철저하게 이번 주에 성찬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그죠? 외부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저 세례 받았는데요, 그 사람이 신천지인지 이단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데. 그죠? 그래서 미리 말 안 하면 성찬 참여 못 합니다. 그죠? 특별한 관계에 있는 우리 가족만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 있는 사람에게 열어두는 것이 성찬이고 설교는 모든 사람에게 열어둡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받아서 먹는다는 게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식사에 참여한다고 해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찬식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참여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먹고 마실 뿐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참여해도 아무런 유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저절로 성찬 자체가 저절로 어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냥 성찬에 참여만 하면 천국 간다라고 믿었어요. 너의 믿음과 너의 행실은 상관없다. 네가 고해성사를 하고 사도에게 허락을 받아서 성찬에만 참여하면 그 의미를 몰라도 너는 특별한 유익을 누린다. 그 특별한 유익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죠? 성찬에 참여할 때에 조건이 있다면 딱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뭘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은 아니지만 성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사건을 하나 일으키셨습니다. 그 사건이 뭐죠? 오병이어입니다. 성찬에서 사용된 단어 4가지 동사, 받아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찢어서 나눠주셨다. 이게 4가지 동사거든요. 이 단어가 오병이에 똑같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배웠죠? 떡을 받아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들어서 나눠주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5,000명이 먹고 적어도 2만 명이죠. 12바구니가 남겼잖아요.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 보리떡과 생선을 주시면서 분명히 마실 것은 안 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찬의 의미를 거기 담아 두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실제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자, 이것은 먹고 마신 누구를 향해서 말했습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다면 정확하게는 우리에게 생명이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이 안 믿었죠. 그것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생명에 참여하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다?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일으키면서 요한복음 6장 29절, 36절, 64절에 생명이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믿으라라는 거예요. 믿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믿었다 하는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이 성찬에 참여하면 유익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도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참석하는 사람만이 이곳에서 생명이 있다라는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유일한 조건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받아서 먹으라 했을 때는 무슨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믿고 먹으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라 라는 거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 적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참여할 때마다 생명을 누렸습니까? 무궁무진한 기쁨이 솟아나던가요? 육적으로 먹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솟아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에 배부르다, 와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끝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 번 사면 다 끝나요? 없어요. 근데 성찬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찬은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영혼의 일입니다. 믿음으로 먹고 마시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생명과 유익과 자라남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참여한다 했는데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그 찢긴 몸이 누구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흘린 피가 누구를 위해 흘린 피다? 나를 위해 흘린 피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성찬에 떡이 찢길 때 주님이 저렇게 나를 위해 찢기셨구나. 피를 마시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저렇게 피를 흘리셨구나,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엄마 아빠들이 뭐라 그래요? 주로 아이들 보고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야 건강하대.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식 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먹어라, 먹어야 건강하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먹으래, 믿음으로, 그죠? 육체의 음식을 먹어서 건강해진다면, 안 먹으면 죽는다면,
성찬을 믿음으로 받을 때는 우리가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약간 신비주의적이긴 한데 이런 의미가 맞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라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는 겁니까? 음식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의미가 설명이 되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라고 했을 때 그 음성은 뭐예요? 설교예요. 설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진짜군요. 제 마음을 엽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밖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그와 더불어 먹는다. 성찬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놀라운 신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연합. 다른 말로 교제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를 누린다 했을 때 이것은 연합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이 말하는 의미가 뭔지 알겠죠?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는 어떻게 표출됩니까? 성도의 교제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 성도의 교제는 뭐예요? 성찬을 함께 때는 한 식구입니다. 이 의미를 모르면 주일날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교회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묶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은 우리의 몸됨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죠? 제가 왜 주일 예배를 강조하는지 이해되시죠? 네.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가 사함을 얻도록 하려고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성찬이 가능한 이유가 뭐죠? 믿음으로 참석하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참석해도 성찬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성찬이 가능한 유일한 이유는 뭘까요? 100% 줘야죠. 하나님이 줘야, 그죠?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럼 새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자비로서 대하는 언약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 애가 잘못을 했어요. 식사 시간을 앞두고 큰 잘못을 했어. 아빠의 지갑에서 3만 원 있는데 3만 원을 다 가져갔어. 열받았어. 뭐라 그래?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혼내요. 야! 그래놓고 그래도 와서 밥 먹어! 라고 말하잖아요. 밥 먹지 말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밥 먹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밥상을 차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못 먹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옛 언약과 구분되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새 언약은 뭡니까? 옛 언약은 뭡니까? 옛 언약은 뭐죠? 모세의 율법을 통해 세운 옛 언약을 말합니다. 율법을 어기면 언약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돼요. 내 죄를 속하는 제사를 해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는 제대로 나오지도 못해요. 조금만 나오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새 언약은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의 자리를 누가 대신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특별한 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어떤 관계? 예수님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교제로 들어간 겁니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비를 마음껏 누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치 않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모든 담이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몸이 찢겼듯이 예수님과 우리 가운데 있는 커튼이 찢어졌습니다. 그게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담벼락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하나님의 상이 있는 잔치로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 오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안 오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제가 성찬이 잔치다라는 것을 무엇 때문에 잔치라고 그랬습니까? 포도주, 그죠? 떡은 일상적인 매 식사에 있는 거지만 포도주는 잔칫날에만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잔치다라는 겁니다. 그죠? 추도식처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쁨의 잔치로 초대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많은 사람입니다. 나 혼자 초대된 게 아니에요. 성찬식은요, 여러분 잔치를 홀로 하면 잔치입니까? 지 혼자 앉아가지고 소고기 구워 먹고 육회 먹고 초밥 먹고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네요. 그래 막 먹으면 즐겁습니까?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예, 먹는 것 때문에 저는 잠깐 즐거울 수 있어요. 저는 저 혼자 먹고 싶거든요. 그런데 둘이서 먹으면 더 즐겁죠. 많은 사람과 충분히 먹으면 더 즐겁습니다. 그게 잔치에, 그래서 잔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잔치보다 더 즐거운 게 있으면 그거 하겠죠. 잔치보다 더 즐거운 거는 뭐예요? 로또에 당첨되면 뭐 할까요? 잔치하겠죠. 그죠? 아파트 새로 사면 뭐 합니까? 잔치하겠죠. 같이 먹고 마시겠죠. 그죠? 교회당을 새로 지으면 뭐 합니까? 잔치하겠죠. 그죠, 여러분? 함께 많은 사람이 초대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요리 문답이 이제 해석이 됩니다. 1문답.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죠? 잔치에서요. 어디에서요? 성찬에서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서부터 소요리 1문답을 성취해 나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처럼 나에게 몸을 주셨고 그리고 피를 주셨다. 먹으면서 내가 자라나는 거예요. 배부른 거예요. 내가 만족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오고 오셔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사랑해. 그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나긴 하지만 기쁜 거죠.